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번에 이제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아덴에 있는 해당에 있는 그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장터에 가서는, 그러니까 장터라면 시내죠. 시내에 가서는 참 이방인들에게,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서로 변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변론을 하면서 참 그렇게 논쟁하고 이럴 때에 몇몇 철학자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오늘 나오는데 아레오바고죠. 예, 아레오바고가 뭐라고 그랬죠? 거기는 뭐 하는 데다? 일종의 뭐 한국으로 치자면은 뭐 대법원이나 뭐 그런 장소죠. 뭐서 결정하고 공회라는 그런 의미,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지옥이 아닌가요? 그 어떤 장소죠. 어떤 그 의견 기관, 재판 뭐 큰 대법원 같은 그런 의견 기관이에요. 거기에 데리고 갔어요. 왜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좀 더 듣기를 원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실상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신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랬죠. 예. 그냥 단순히 바울이 전하는 말이 너무 듣기가 좋다, 듣고 싶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레오바고에 데리고 간 목적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그 신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검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면은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참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라는 의미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많은 신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생각부터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바울은 그러나 그들 많은 신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참신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참 아덴 사람에게 이제 설교하는 내용인데, 참 아덴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완전히 다른 특별한 대상이에요. 사실은 좀 특별한 대상인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 전하기가 쉬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서로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이 참 심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바울로 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참 전도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첫 마디가 뭐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에게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하고는 다르다라는 그 암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야, 이게 참 속으로 쉽지 않겠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참 종교심이 참 많다. 그렇게 좀 우회적으로 그렇게 둘러대서 이런 말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종교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모든 범사에 참 미신적이다라는 말을 써놨어요. 킹 제임스는 너희들이 지금 미신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보이죠. 예.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아덴 사람들의 지금 이 우상숭배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럼 미신은 뭐고 종교는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세상 교계에 우리가 빠져나온 그 세상 교계에서는 어떤 그 종교적인 요소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뭐 자유롭게 토론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예, 이건 맞고 틀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한번 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미신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 네, 하실 것 같다. 예, 준호 형제님 하실 것 같아가지고. 같다는데 한번 좀 제가 해볼게요. 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네. 저부터 시작합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종교라고 하면 현세든 혹은 내세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특정한 관점이 있고요. 또 그런 관점을 되게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잘 정립을 해서 예를 들면 그러한 관점을 잘 설명한 경전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설파하는 교리 같은 것들이 있고 체계적으로 맞추어진 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혹은 그 사회에 구성하는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약간 그 범인류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요. 예. 반면에 거기에 대비해서 미신이라고 하는 건 아직 그렇게 어떤 특정한 우리와 같은 체계화된 가르침 같은 것은 아직 없고, 그 다음에 그 미신은 내가 뭔가 믿거나 바라거나 하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개인에게 치우쳐져 있죠. 나나 나의 가족이나 하는 그런 소규모의 그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 맞는 말이에요. 예, 또 다른 분. 저는 이제 그 종교는 저희가 뭐 종교 생활하다 왔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웠다기보다도 하자면 종교적인 거는 하나님을 다 믿는다 하고 특정한 신이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신에게 도달하고 하려는 어떤 헌신적인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종교적인 그런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나의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막 충성하고 이런 것들은 종교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미신은 뭐 각 나라마다 틀리는데 각종 그 전통이나 뭐 내려오는 어떤 말이나 관습이나 어떤 보여는 어떤 진짜 아까 개인적인 어떤 것들로 뭐 이런 거를 숭배하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뭐 완전히 신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섬기고 믿고 이렇게 잡혀 있는 어떠한 것들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잖아요. 뭐 돌멩이를 쌓아야지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약간 뭐 돼지 꿈을 꾸면은 뭐 약간 뭐 복이 온다. 막 약간 미신적인 약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네. 또 엘카 자매님. 저는 일단 미신이라고 하면 그 인간의 그 나약한 마음에서 오는 걸로 인해서 뭔가 사람의 그 찾고자 하는 뭔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저기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그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믿는 거를 내가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조금 전에 이제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간의 어떠한 진짜 충성된 마음이라든지 정말 열심, 내 노력 그런 것들이 정말 그게 이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 노력인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갖고 나는 빠지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항상 그 안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끼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종교적인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케이. 다 이제 뭐 생각이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뭐 귀신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초자연적인 어떤 그 영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뭐 귀신을 두려워한다. 뭐 그러면은 그 귀신에부터 해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보통 미신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에 있어서도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어떤 미신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나무나 뭐 달이나 어떤 해나 이런 물질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종교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죠.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를 두고 이제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신이라는 것은 종교는 그 사람을 갖다가 또 좀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상적으로 좀 망나니로 놀던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좀 거룩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미신은 그게 없죠. 그렇잖아요. 미신은 그냥 자기 복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을 둘 이유가 없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 같으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도 마찬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마호메트 경이 있고, 코란이죠. 코란 경이 있단 말이에요. 경. 그러니까 책이 있잖아요. 근데 미신은 그런 게 없죠. 어떤 두고 보고 할 수 있는 경이 없는 게 이제 큰 차이다라는 것이죠. 종교와 미신의. 그리고 종교는 아무래도 그 체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리라는 게 있죠. 교리라는 게 있고 그것을 또 습득하고 그렇지만은 미신이라는 거는 교리라는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신은 어떤 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상이 될 수 있죠. 여러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대상이 하나다. 물론 그 대상도 잘못 이해하면 또 여러 신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는 한 대상을 보통 이제 두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도 우리는 종교인이라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건데, 근데 세상 교계에서는 다 종교인이잖아요. 이제 불교를 믿어도 종교인이고, 기독교를 믿어도 종교인이고, 마호메트 이슬람교도도 종교인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는 참 종교로 우리가 보는데 어떤 걸로 인해서 세상 교계가 종교성이 강하다고 보는가라는 것을, 세상 교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종교성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계급이 있고, 계급이 있는 거, 성전관이 틀리고, 성전관이 그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 날짜 절기도 틀리고, 뭐 많죠, 뭐. 근데 절기 그런 거 다 종교성에 의한 것이다. 절기 지키는 거, 그것도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뭐를 해야 되고, 뭐.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우리는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요구받았죠. 무조건 믿어라. 알지 못하면은 기도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성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직 체계 안에 있는 거. 그것이 또한 종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종교라는 것은 어떤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있으면 그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종교성이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는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자꾸 가르치고 주입하고 이러는 것은 그건 종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종교는 무엇에 민감해요? 사람의 수에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자기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많은 신학교를 만들죠. 신학교를 세우는 게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뭐 목사 해가지고 먹고 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교세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자기의 그 수, 그 파워를 키우는 데 관심 있고, 그러자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강조하고 이러면 그건 종교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세상 종교계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체계화된 아주 큰 미신적인 단체다라고 그런 말까지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기복신앙이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복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돼버리고 신앙하는 목적이 돼버리니까 이러면은 그거는 미신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냐라는 것이죠. 참 그런 걸로 보면은 오늘날 누가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미신이나 종교나 차이가 없다 사실은. 다만 종교는 좀 더 체계화되어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뿐이지 미신이나 종교나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곳에서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연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 그런 종교적인 요소가 사람에게는 다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참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종교인처럼 신앙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이제 아덴 사람들한테 참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목적은 이 아덴 사람들의 그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갖다가 깨부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23절에 가면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너희가 위하는 것들, 이제 신전이죠. 신전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라는 그런 신전도 만들어 놨을까요? 왜 자기들이 아는 신만 그렇게 신전을 하고 재단을 쌓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또 하나 더 해놨을까?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을까? 그렇지. 혹시라도 빠져가지고 그 신이 노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머리를 쓴 거죠. 그만큼 불분명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절대적인 신이라는 그 사고방식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드는다는 그 자체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자체가 이게 온전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우리 다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요, 이거 얘기하다니까 생각나는데, 저희도 옛날에 기독교 생활할 때, 뭔가가 유명한 사람이 온다면 막 쫓아다닌 거가, 이게 알지 못하는 신을 믿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가 좋은 말, 누군가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막 뛰어다니고 쫓아가서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것 같은 그렇지.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지금 우리와 같은 거 같이 아니까. 성경을 지금 갖다가 안 영적으로 깨닫고 뭐 그러시면 누가 유명한 목사가 와서 갈 이유가 부흥회 없잖아요. 한다고 그러면 가겠어요? 안 그 가죠? 생각이 났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똑같은 건 인치다. 그렇게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그랬는데 아덴 사람들은 참 새로운 신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들었겠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그 원함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서로 생각이 지금 다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아덴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뭐예요? 왜 알지 못하는 신을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신이 이제 완전치 않은 것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신에부터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지만은 그러나 알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만든 신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함으로써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왜 그들이 알지 못하는가? 그거는 지금 아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철학 사상이나 자기들의 우상 숭배나 이런 지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참 하나님이신 참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듯이 그게 오늘날에도 자기의 그 생각이나 자기의 관념이나 자기의 그 환경이나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성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지금 참 하나님을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아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덴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못하게 하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개똥철학이라 그러죠. 이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자기는 대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나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만든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게 또 우상이죠. 그 우상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것을 깨부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아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 교계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게 바로 찾아서 바로 섬길 수가 없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성이나 자기의 행위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자꾸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정성이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말씀과 영이다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예배하느냐,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 자, 24절에 갑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참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전에는 바울이 설교할 때에 주로 뭐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렇죠.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잘못 알았던 거, 배척했던 거,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 이런 것을 다 회개하고 참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믿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그 내용이었지만은 이 아덴 사람에게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덴 사람이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죠. 이게 지금 그전에는 어디에서 또 그랬어요? 스테반 형제님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면은 루스드라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15절, 14장 15절에 가면은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험해와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신으로 숭상하려고 그럴 때에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에 뭐라 그러고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했죠. 예,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참 자기들이 하는 그 일들을 그냥 방임하셨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섬겨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계절을 지나면서 참 너희들에게 음식을 주셨지 않았느냐 이제 그 말이죠. 그 사계절이라는 게 인생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이 태어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60대가 되면은 이제 늦가을쯤 되나요? 참 끔찍하죠? 학창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봄철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참 늦가을. 그 마음은 봄이에요? 그래요. 참 사람이라는 게 특이하죠? 몸은 늙어가는데 이 마음은 이게 참 봄처럼 그러니. 자, 아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 왜 그래요? 아덴 사람들은 철학이 많이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삶을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가, 각각 나름대로 그게 신념이 되고 그게 또 철학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바울은 먼저 소개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뭘로 어떤 분으로 소개해요?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시다.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건 그건 소유주다 말이고.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창조주다라는 의미죠. 문제는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소유주는 당연히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운영이 안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한순간도 운행이 멈추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보면 13절부터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건 아들의 왕국이단 말이에요. 예.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그러니까 창조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보면은 3장 10절에 보면은 11절 거기에 또 한번 볼까요? 3장 11절에 보면은 자 10절부터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을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만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만유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그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다는 그 지식에까지 가려면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사고방식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라는 그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세뇌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창조다 이런 것은 알 수가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물질체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다라는 그것까지 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따로 알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로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바울은 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가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러 말씀이 있죠. 문제는 말씀이죠. 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했을까? 예, 준행기님. 예. 일단 창조주이심을 먼저 소개를 하고 만유의 소유주시고 만유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만유가 이미 다 그의 것인데 무슨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뭘 한 것이 뭐 거기에 갇혀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다고. 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둘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사야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도 했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땅에 거하시겠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말이죠. 예. 잠깐 준비한 거 해볼까요? 예, 좀 이야기하세요. 아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아덴이 굉장히 물질적이고 그게 뭐 신전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지어놓고 그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떠한 것을 보고 탄식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워낙에 신전 같은 게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아테네 뭐 신전 이런 거 보면 굉장해서 이런 말씀 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옛날에 이렇게 내가 적어보는 거 보면은 하늘도 그 하늘 그냥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은, 그 하늘은 어떤 물질 세계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고, 그렇죠? 그 심령 안에가 보좌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땅은 나의 발등상, 땅은 우리가 밟고 이제 그 지배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나 그 나의 자아 이런 거를 말씀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제가 예레미야서에 저도 이 말씀으로 말씀에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이래가지고 성전관이 돼서 완전히 확 생각이 바뀌었던 그런 말씀 구절이거든요. 사실 세상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깨달아주고 알아주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이후는 안 돼.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7장을 저걸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너희가 많이 길과 행위를 참으며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근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이 말도 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을 가지고 자꾸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자꾸 하는 말을 믿지 마라라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은 전이라는 거는 그 당시 파르테논 신전이겠죠. 아테네에 있는 가장 큰 신전, 파르테논 그 신전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오늘날 영적으로는 참 예배당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에, 구속하신 심령에 있다는 것이죠. 보좌를 자, 그러니까 이 만물이 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어디에 담을 수 있어요? 구속하신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곧 우주죠. 그런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구속받은 심령에 참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예배당에서 나오고 이게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하잖아요. 말씀이 있는데도 참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답답해지고, 그 다음에 뭐 자기들 마음이 요즘 내가 성령이 좀 없는 것 같아, 이러면 뭐 해요? 새벽기도 막 감정적으로 막 그걸 또 부추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요, 사실은? 그게 말씀이 참 깨달아지면은 참 하나님과 늘 가깝게 있고 참 그런 갈급함이 참 생기고 그러지 않을 텐데, 말씀이 없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뭐를 해서 이루어질 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참 답답해하죠.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배울 때 1장인가 2장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어떨 때는 성천하는 예수님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한다고 그랬죠. 그 성천이 뭐예요? 바로 우리 심령에 오시는 거잖아요. 깨달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교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천이라 그러면 하늘나라 물질세계 어디로 높이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그 물질세계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그 물질세계 어디, 그것도 몸으로 또 부활해가지고, 거기 높은 데 어디 계시대? 비행기 타고 높은 데 가보세요. 거기 가면 얼어 죽어요. 더군다나 육신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그냥 지금 꽁꽁 얼어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신이잖아요. 잘못된 지식은 미신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그 영이 되셔서 구속받은 심령 안에 오시는 것이 성천이다. 근데 성천할 때 예수님을 보이고 안 보이고는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진리로 밝아지면은 예수님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없어. 예수님을, 영을 이제 구속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모셨어. 그런데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부흥회 가가지고 뭐 박수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흥에 돋아지면 예수님이 나한테 있는 것 같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혼적인 믿음이죠. 참 이제 혼적인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성천이란 그 의미만 우리가 자세히 알아도 참 큰 변화가 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이고, 첫 시간에 또 많이 된 것 같으네.